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세요. 한 번 더요.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오늘 주일을 지나고 나면 긴 추석 연휴가 진행되어지는데요. 도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처럼 여러분 안에 풍성함과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풍성한 이 한가위는 누가 주셨을까요?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았죠? 다시 묻습니다. 풍성한 한가위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 주셨나요? 농부가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비를 오게 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지만 농부는 벼를 수확하기 위해 모를 심죠. 그리고 과수원지기는 좋은 과일을 만들기 위하여서 묘목을 선택하고 그 묘목이 1년생이든 2년생이든 3년생이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며 돌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이고 가수원지기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도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니까 귀한 열매라 하는 것이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열매 앞에 무엇이 있어요? 귀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이 귀한이라는 말의 용도는요, 보석을 설명할 때에, 왕관을 설명할 때에 붙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보석이나 왕관에 붙는 이 형용사를 열매에 비유하여 열매를 수식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열매는 보석보다 귀하다. 아니, 보석만큼 귀하다. 그리고 면류관만큼 귀하고 왕관만큼 귀하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하여 하는 모든 수고와 예씀은 바로 그 열매만큼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물기를 냅니다. 먼저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물기를 내요. 물기를 내고 나서 그 물길로도 감당할 수 없는 비가 내리면 그냥 논에 가서 살아버려요. 그죠? 그 벼가 넘어지지 않도록 묶기도 하고, 그리고 쓰러지면 다시 세우기도 하고, 그게 안 되면요, 그냥 논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어버립니다. 왜요?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그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에 그 곡식은 자식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 가지 농사 가운데 자식 농사를 우리는 벌써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자식을 양육하는 것을 무엇에 비교해요? 자식 농사에 비유한다고요. 농부에게 귀한 열매는 탐스러운 과일, 그리고 속이 꽉 찬 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피부치인 자식이겠죠. 자녀이겠죠. 그리고 목사에게도 귀한 열매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귀한 열매가 있어요. 그 귀한 열매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성도가 누구의 것인지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 진정 귀한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읽어왔습니다. 1장도 읽었고 2장도 읽었고 3장과 4장을 연하여서 읽었고 오늘은 5장을 읽었는데요. 야고보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온전하고 흠이 없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것이 귀한 열매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1장 12절 말씀을 보았더니 생명의 면류관과 그 영생이 곧 우리의 열매라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얻을 것이라 말하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뿐만 아니라 이 영생을 가진 이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자녀라고 말해요. 야고보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천국은 나의 것.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그 높은 곳에 이미 서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한 열매는요, 놀라운 자라감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면 안에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뭡니까? 존재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우리는요,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도 변화가 일어나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더니 보이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한 비록 느껴지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한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친밀한 관계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빚어져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가요? 그래서 뭐 합니까? 영생을 함께 누릴 가족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난과 고통도 함께 지나가며 영생을 맛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은 나의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천국에 들어갔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이 결승점을 통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성도들이기에, 그리고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기에 바로 고해라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원하지 않지만 끊임없는 바람이 불어대고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그의 형제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져서 명절을 보내면서 오늘 이 말씀이 꼭 여러분들에게 양약과 같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힘을 더하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저를 따라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오래 참고 기다려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7절 말씀이 이렇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들 형제들이라 또 부르잖아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뭘 기다리래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씨앗을 심으려고 하여도 이른 비가 필요합니다. 9월에서 10월쯤 내리는 그 이른 비로 인하여서 파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4개월쯤 또 지나고 나면 3월, 4월에 내리는 늦은 비로 인하여서 그 열매가 익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부는 무엇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 농부도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참음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참음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은 참으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분명한 대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분명한 대상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지 않았지만 1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불의한 부자가 나와요. 불의한 부자. 돈으로 힘도 살 수 있고, 그리고 마음껏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일을 대신하여 일한 사람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무엇하는 겁니까? 그것이 없으면 한 날 한 날 살아가기 힘든 이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고난을 그리고 또한 삶의 짐을 무겁게 하는 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분명한 대상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복수하고 내가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것이니까 강림하시고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주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을 때에 우리는요, 그렇죠? 관계 속에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고 기다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만들어오고 조성해 놓은 환경에서 내가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원망합니다. 그리고 무엇 할까요? 불평합니다. 그리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비방은 아닌 것 같은데 칭찬인 것 같은데 칭찬이 아닌 이상한 말들로, 그죠? 비비 꼬아서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그죠? 밀 까부르듯이 뒤집는 것처럼 끊임없는 미끼를 던집니다. 그 미끼가 뭐예요? 넌 어떻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다 걸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디로 깊이 빠져드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과, 그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죠, 나도 그에 동조해 버리기 쉬운 인생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사랑이세요? 그러면 한 번 더 물을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와, 할렐루야. 한 분도 없으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때로 무능한 하나님으로 여겨지지는 않으세요? 사람이 정말 많으신 분이기는 한데 내게는 인색하신 하나님으로 여겨지지 않냐고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들에게는 무관심한 하나님으로 여겨지지 않나요? 그때 어떻습니까? 못 참아요. 하나님, 내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 그리고 아주 째째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견디기 너무 힘들지? 우리 주님 아세요. 그래도 이렇게 말해요.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오래 참고 기다려 보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네게는 좀 인색하신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기다려보렴,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결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욥을 이야기합니다. 욥의 고백이 뭡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금방 그에게 대답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 앞에 그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섭섭한 마음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낼 것을 그는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그리고 또한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고난도, 고통도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인 것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오고 태풍이 치는 것도 농사의 과정이라고요. 사업에도 위기와 그리고 겹겹이 찾아오는 그 어려운 순간들이 과정이라고요. 자식 농사를 짓는 것도 그와 같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견뎌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귀한 열매를 바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결말이 있대요. 그 결말이 뭡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은 무엇입니까?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모습을 빚어가게 하시는 귀한 가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성경은 또 말씀하세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금방 오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나 저제나 오시나, 그리고 또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마음을 굳게 지키고 붙들라고 우리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저를 따라합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더디 오시는 것은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다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또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삶이 힘겹습니까? 그리고 한가위만 갖기를 바라는 간절한 우리들의 입에 축복과 인사의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은 가까이 되어지고 가까운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순간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가깝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미래형의 의미를 담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그것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때 무엇 하십니까? 당신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해서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에 가까이 와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깝다는 말의 의미도요, 우리는요, 두 가지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언제, 어느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내 호흡이 닿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낮에나 밤에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땅 안에 소망을 품고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한 무엇입니까? 역사의 마지막의 순간에 또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날로 주님을 만날 것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어떠한지 되돌아보지 않으며 두렵고 떨림이 없다는 것이 정말 믿음일까요? 그리고 또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는 어떤 심판입니까?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그저 이미 심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타나 보여지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한 일에 따라서 그죠? 상급을 주실 날이니 여러분, 늙어짐을 싫어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이 오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기뻐할 수 없는 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의 표징입니다. 저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 다산노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어린 생명이나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만남이 가까운 우리 성도들이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고 그리고 또한 주님을 만날 것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맹세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래요. 저를 따라 할까요? 맹세하지 않고 기도하며 삽시다. 아멘. 기도하며 살자고요. 12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라노스, 하늘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무언가 맹세할 때는 하늘로 맹세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땅을 가지고 그들은 맹세했습니다. 왜냐하면 또한 하늘과 땅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죠? 해야 될 맹세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맹세도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남자가 흘려야 되는 눈물은 그죠, 구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해야 될 맹세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맹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4절을 통하여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맹세를 지킬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맹세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없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저의 가까이 살고 있는 한 사람은요, 제게 늘 말합니다. 여보, 말을 할 때 절대라는 말은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해보시죠. 절대라는 말은 주님의 말입니다. 아시겠죠? 절대라는 말.
제가 정말 그렇더라고요. 절대 안 한다는 사람이 절대 하더라고요. 절대 하더라고요. 절대 비밀이야. 비밀이지. 비밀이 없어. 비밀이 없어. 그래서 오늘요, 맹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12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한 말은 책임지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앞에 말과 부딪히는 말이 되어져 버려요. 앞에 말과 부딪히는 말이에요.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책임지라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는 중에 네 마음 안에 굳은 마음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잖아요. 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멘 한 대로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절대라는 말을 했죠.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말 앞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다면 무엇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의 의미는요, 바로 순종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입으로는 예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행동으로 안 하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앞과 뒤가 다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이 되어졌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니? 그러면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니?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요, 신학적 용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해요. 예라고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요. 예라고 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의 마음은 정함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의 마음은 그저 여전히 입으로 거짓을 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그러한 인생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맹세하지 말고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 당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도 고난 당하는 자가 있어요. 질병으로 고난을 당한 자도 있고, 그리고 물질로 고난을 당한 자도 있고, 관계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는 자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뭐래요? 기도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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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만났는데도 기도 안 하는 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상한데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기쁜 일이 있어도 시험에 들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시험에 듭니다. 왜 기쁜 일이 있으면 시험에 드는 줄 아세요? 어디까지 이 기쁨을 나눠야 될까 또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가도 이게 5만 원짜리 감사인지 10만 원짜리 감사인지 100만 원짜리 감사인지 1000만 원짜리 감사인지
그걸 또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어버려요. 되게 웃기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시험에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게는 인색하신 하나님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읽으셔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언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오라고요.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께 오고 즐거움의 때도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이 필요 없는 분이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필요 없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기쁠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아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의인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나아와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읽었던 15절의 말씀은 믿음의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그 모든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인의 기도에 한 사람을 대표하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하늘이 닫히기를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들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때에 여러분 되게 잘 됐어요.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요. 무역을 하면 무역이 잘 되고요. 국방력도 좋았습니다. 그게 아합 왕 때라고요. 아합 왕 때라고요. 그런데 엘리야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이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한 거예요. 하늘의 문이 닫히면 자신도 괴로워요. 자신도 힘이 듭니다. 그 레반트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은요, 비가 한 계절만 내리지 않아도 1년만 내리지 않아도 그냥 사막이 돼버립니다. 근데 얼마나 안 내렸대요? 3년 6개월 동안 안 내렸대잖아요. 지독한 고통과 고난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엘리야는 열애인가요? 아니요. 엘리야도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끊어진 이 백성이 잘 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 아픔입니다. 그래서 주님, 하늘의 문을 닫아주세요. 그때 하늘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증거하셨습니까? 바알이 비를 주는 것이 아니구나, 아세라가 비를 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확연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드러내시고 우리 주님은 다시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받으셨다고요. 여러분, 그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했던 기도라고요. 그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인생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성정이 우리랑 똑같다고요.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피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고스란히 우리와 같이 고난과 고통을 그대로 맞이해야 하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고 의인의 기도였대요.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한가위 같이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그저 허락되어지기를 소망한다면, 오늘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익어가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합시다. 주님께 나와서 예배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하늘을 닫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것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이지만 이미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을 받을 거예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젊을 때에도 노년의 때에도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